자, 오늘은 고린도전 7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 25절에서부터 마지막 4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결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7장 후반부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개인적인 권면을 하는 아주 유익한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에서 나눠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결혼에 대한 교훈이고, 세 번에서 나눈다라고 하면 28절까지는 결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이에요. 그리고 또 29절과 31절은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31절과 35절은 독신의 유익함,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은 어떠한 유익함이 있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또 36절과 38절은 혼기찬 딸을 둔 부모에 대한 교훈입니다. 딸을 둔 부모는 과연 그 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절과 40절은 과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미리 결론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결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입니다. 첫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25절 보시면,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렇게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권면하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한다라고 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40절에서 그랬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26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람이 어떻게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랬냐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세상의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일수록 결혼을 하게 되면 얽매이는 것이 많고 환난과 핍박이 많은 이 시대에 그 예수 믿는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처녀로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옆에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단순히 이 처녀로 있는 자들이 결혼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 자세,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거는 좋지 않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자신을 위한 이익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의 결혼이 다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그런 거 빼놓고 주를 위해서 특별히 서원했거나 특별히 목적이 있을 때에는 결혼하지 않고 그 믿는 일 하는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왜?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 2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27절 보시면, 네가 아내에게 배웠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고난의 시기에 직면할 때에 이 결혼과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26절에서 그랬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처녀로 있는 자라고 하면 처녀로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좋고, 결혼한 자라고 하면 결혼한 그대로 있는 것이 좋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현재의 위치에 있는 그대로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해야 된다는 게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자는 이미 결혼했어요. 결혼한 자는 결혼한 자의 위치에서 환난과 고난을 다 견디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될 거고, 결혼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하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주를 위해서 더욱더 충성 봉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치요? 뒤에 가서 나와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역시 결혼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외롭고 또 때로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쓸쓸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고독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고통받지 말고 있는 그대로 14절에서 그랬어요. 17절에서부터 그 있는 말씀대로 17절, 20절, 24절에서 그랬어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고 그랬죠?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떠한 자리에 부르셨던지 간에 부르신 그 위치에서 그 너희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 해야 된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자의 위치에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더욱더 얽매이지 않으니까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라고 해서 결혼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28절 말씀이죠. 28절 어머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들은 육신에 속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예.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게 아니고 또 처녀가 시집가도 뭐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처음에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은 사람이 아니고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직접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신성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신 제도니까. 그러니까 짝을 찾아서 결혼하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뒤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반절에서 그랬죠. 이런 이들은 육신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고난이 있으리니. 이런 이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가가고 시집간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죠?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다 나오네요.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예, 동의하시나요? 남편분들 여기 별로 없어가지고 남자분들 아내랑 같이 결혼 생활하니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제가 대표로 얘기를 해야 되겠네. 있습니다. 딱 그 반대로 아내분들 남편하고 결혼하니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참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평생 원수를 만난 게 결혼이라고요. 평생 뭐요? 원수가 부부의 연이 된대요. 평생 원수가. 저쪽 불교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평생 원수가 지난 생에 어떤 사람들 원수가 부부로 만난다고. 그 악연이 인연으로 만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다른 사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치요?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정신 못 차리는 처녀 총각들이 둘이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맞나요? 동의 안 하시네요?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려고. 저도 살아보니까요. 이제 아이 낳고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랑 좀 이따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사랑하는 아내랑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누구를 발견해요? 자기를. 다른 사람 발견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발견합니다. 자기를. 자기 성격 다 드러나요. 미천 다 드러납니다. 미천이 다 드러나요. 미천. 이 바닥이 다 드러나. 누구를 통하여서? 그 자식과 아내를 통하여서. 내 미천이 다 드러나. 실력이 다 드러나. 인격의 실력, 그 고상함의 실력,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 남편의 허물은 누가 잘 알죠? 아내가 잘 알고, 아내의 허물은 그 반대로 또 누가 잘 알고? 남편이 잘 알아요. 자식의 허물은 또 누가 잘 알고? 부모가 알고, 부모의 허물은 또 누가 잘 알고? 자식이 잘 알죠. 자식이 잘 알죠.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 육신에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도 바울이 결혼한 것처럼 보여요? 안 한 것처럼 보여요? 이 말은 해본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해본 사람이 고난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예?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28절 하반절에서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노라? 아끼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성인이 어떻게 보게 되면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했다는 주장 근거로 이 얘기를 듣고 있어요.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이 고난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보통 동화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동화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는 콩쥐팥쥐 얘기가 나오죠? 그 반대편에는 뭐 신데렐라도 있고 뭐 백설공주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동화 같은 거 보면 그랬습니다. 예쁜 콩쥐가 좋은 잘생긴 그 왕자님을 만나가지고 천년만년 어떻게 되었다고요? 행복하게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동화의 그 맨 마지막에 엔딩이잖아요. 끝날 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그걸 믿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 동화의 맨 마지막 구절, 그 광자님을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공달콩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지금도 믿죠. 지금도 믿지. 단 결혼 생활에서 그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누가 죽어야 되냐면 누가 죽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이 죽어야 돼요. 내가 살면 행복하게 못 살아요. 남편이 살아있다. 절대로 부부 생활에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살아있다. 부부 생활에서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부부 생활하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잘 알지. 또 믿는 자들이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또 결혼까지 해가지고 일가족을 책임지면서 그 믿는 일을 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간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렇겠죠? 주일날 예배 1시간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올 때에도 부단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신경을 많이 써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데리고 나오긴다 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결혼까지 해가지고 애들 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챙겨가지고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잘 아는 거예요. 잘 알았어. 너희를 아낀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런 게 없죠? 그런 옆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잖아요. 자기 한 몸만 나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아낀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독신을 권장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은 그러니까 늘 먼저 생각을 할 때에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어디를 바라봤기 때문에요? 저기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뭐까지? 결혼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육신의 이 아내랑 결혼하지 않고 누구랑 이미 결혼했어요? 영적으로? 저 예수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세상에 얽매이는 이 인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와 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혼해야 되죠. 개인적인 정욕적인 문제도 있고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이 순리예요. 순리. 자, 그렇다라고 하면 29절부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니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다 같이 하며. 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아내가 없는 것처럼 생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그 아내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얽매이지 말고 그렇게 생활하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모든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의 책임을 다 하면서 그 모든 일들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을 초월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저 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30절 31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하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참 이 세상에서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이 철학적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는 자들은 뭐 때문에 우는지 모르겠지만 그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또 기쁜 자들은 또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고, 뭔가에 또 세상에서 뭔가를 산 자는 뭔가가 없는 것처럼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잠시 있다가 없어진 이 세상 것들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울거나 기뻐하거나 또는 있다 없다 티격태격 싸우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룰 줄 알고 선을 이룰 줄 알고,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 이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는 어딜 바라보고 저 위를 바라보고 다 믿음 생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1절 하반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감이라. 여러분들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 유행가 가사에도 다 지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 젊음도 지나가고 모든 것들 다 지나가. 세상 정욕도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가지요. 자, 요한일서지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이 자라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15절 시작할 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결론을 내렸냐면 17절에서 그랬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지나가니까.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는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풀의 꽃과 같습니다. 자, 여기 우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감나무 밑에 보게 되면 사랑초라고 하는 거의 저 분홍색으로 예쁘게 피는 조그만 꽃 있죠? 예, 지금 예쁘잖아요. 조금 지나게 되면 이제 10월 말쯤 되게 되면 뭐가 내리죠? 서리가 내리면 얘들 살아있을까요? 죽을까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싹 죽어요. 이 세상 그러니까 풀의 꽃과 같아요. 풀의 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바라보지 말고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니까 세상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믿는 일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하는 모든 일 거기 잘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신의 유익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32절부터 얘기를 하는데 32절 보시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꼬 하되. 그렇겠지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를 위해서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죠?
그렇죠? 장가가지 않았으니까 세상에 얽매이지 않으니까요. 장가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얽매이지 않았으니까 잘 감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을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독신의 유익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33절과 34절 보시면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아니하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그럴 거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갔으면 남편은 누구를 즐겁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아내를 즐겁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기쁘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반대로 아내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남편을 즐겁고 기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예, 아까 안에서 육아실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네. 예, 여러분들은 얘기하기 싫다 이거죠? 남편이 하나도 안 읽어서 그런가? 그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가. 거기에 얽매이기 쉽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나는데 연세 드셔가지고 이게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뒤에 가서도 사도 바울 다시 한번 짚지만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결혼한 자가 부부의 의무를 다 감당을 하면서 아내 없는 자와 같이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신앙 인격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 누구처럼 창세기에서 누구처럼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누구? 에녹과 같이. 에녹은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나오면서도 누구랑 동행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무려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에녹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렵죠. 그런 사람이 장성한 신자지요. 장성한 신자.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사람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계. 우리의 인격의 실력을 알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도 결혼해봤기 때문에. 제가 단언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괴롭고 힘든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힘든 일이 많다는 걸 사도 바울이 겪어봐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얽매이고, 아내의 얽매이고, 자식의 얽매이고, 부모의 얽매이기 때문에 명절만 돼봐요.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이었잖아요. 그 얽매예요, 얽매예요. 양같이 방문하느라고 그냥 남편들이 힘이 든다고, 힘이 들어. 제 동생도 저기 게이사를 얘기해 서 제가 어디 저기 당진에 살아요. 그 명절만 되면 애가 파김치가 돼. 왜 파김치가 될까요? 그 본가는 여기 정읍에 있고, 그리고 자기 처가는 저기 통영에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그러니까 와가지고 할 때는 꼭 하루하루씩 잡니다. 여기 본가에서 하루 자고, 또 어디 가서 하루 자고, 저기 제수씨 처가 가서 하루 자고, 그렇게 자요. 그러고 나면 자기는 파김치가 된대요. 파김치. 명절이 저한테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만 하는 얘기. 명절이 자기는 없었으면 좋겠대. 예. 힘드니까요. 힘드니까. 저한테만 하는 얘기입니다. 남자들이 명절 때 많이 힘들어. 여자도 물론 힘들겠지만, 점점 그 장거리 운전을 다 해야 되고, 애들 뒤치다거리 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런 위치에서 비록 그런 고단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감당하기에는 나의 인격과 실력이 고만한 분량이 아니라는 걸 누가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게 좋은 거고, 결혼한 사람이 억지로 그걸 나누려 하지 말고 그 위치에서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뭔가?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35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35절. 내가 이것을 바라고 너희의 위를 위함이요 너희에게 우물을 요구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같이 합당하게 하여 틀어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예,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35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이치에 합하여 분유함이 없이 누구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위치를 주셨으니까 독신 생활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각각 위치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잘 헤아려서 그 모든 주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독신 생활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은사가 있는 자에 한해서 독신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높아지면서 한 군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어떤 자들이 독신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부터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게 하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피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 여기서 보게 되면 고자라는 표현이 있어서 좀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고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온 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불구자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혼 못하니까 혼자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습니다. 스스로 사람이 만든 거죠. 옛날에는 왕을 섬기기 위해서 그 환관들이 있었습니다. 있죠? 이제 사람이 만든 고자, 그 내시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 확신할 수 없는데 느헤미야 또는 뭐 다니엘, 그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어떤 신학자들은 내관이었다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왕이 측근에서 섬겨야 되니까. 느헤미야의 공식 직함이 뭐였는데요?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술을 맛보는 사람들. 그 술 맡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은 옆에 내관들이 전문으로 했거든요. 조선시대 때에. 그걸 보게 되면 그래서 느헤미야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어떻게 된 사람? 고자가 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스스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있으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성경을 연구해본 정황상으로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는데 마지막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혼자 있게 됐어요. 아내와 사별을 했든지 이별을 했든지.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서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36절부터 보게 되면 홍기를 찬 딸을 둔 부모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6절이요.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형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를 지나고 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예, 누가 자기의 딸들에 대한 이치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뭐하게 하라고요? 혼인하게 하라. 결혼하라는 얘기입니다. 혼기찬 딸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면 딸 결혼하게 해야 됩니다. 결혼시켜야 되고, 또 37절 보시면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의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의 딸들을 머물러 두기를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둔다고 해도 그건 무방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8절 보시면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어떻게 하는 거고? 잘하는 거고,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예요. 단서 조항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집 보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집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자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을 해야 돼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다 결혼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연약해서 결혼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연약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한계를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도 살피도 헤아릴 수도 있고 결혼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39절 40절 보시면 과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을 하고 있는데, 자 39절 보시면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메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과부인지 과부, 아내가 그 남편과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떠났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아내보다는 남편들이 먼저 가죠. 보통 한 10년 정도 먼저 간다고 얘기를 해요. 10년 정도. 그렇게 되는데 해로하시는 부분들은 참 귀한 복을 받으신 거예요. 여기에서 그걸 보게 되면 보통의 경우는 그러니까 남편들이 먼저 갑니다. 혼자 남게 되면 과부로 남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차릴 수 있습니다. 그걸 재혼이라고 얘기하죠. 재혼하는 거 그건 도덕적 윤리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건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게 아닌데 사도 바울은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하래. 주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너 자신을 살펴보고 신앙 양심을 낯가누게 써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40절인데 40절 보시면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러나 내 뜻에는 어떻게 지내는 것이 복이 있대요? 과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부로 있다라고 하면 억지로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되다는 얘기예요.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왜? 결혼하게 되면 거기에 얽매이니까. 거기에 얽매이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없으니까 믿는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사도 바울 자신이 겪어보니까 누가 겪어보니까요? 자신이 겪어보니까 그냥 혼자 있는 게 나았던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40절의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하반절의 말씀 그랬죠. 나도 또한 누구의 영을 받은 줄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씀이 다 누구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는 권면이고, 이 말씀은 또 전문 의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전에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지금 혼자 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추론해 보게 되면 정황상 다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에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과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어요. 정식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 율법이 그래요. 유대 율법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결혼한 자가 사내들인 공회원이 됐어요. 유대 나라에서는 결혼하지 않으면 어른을 취급을 안 했어요. 이해되셔요? 네, 이해되십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수 없었어요. 그걸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아내가 먼저 간 것 같아요. 이 종황상으로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40절의 말씀이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은 그거예요. 어디에서 무슨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든지 그 위치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위치에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